네. 아마겟돈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지금 뭐 이스라엘하고 하마스 간의 이 전쟁 상황이 심상치가 않죠. 벌써 뭐 어제도 보니까 10,000명 넘게 이제 팔레스타인에서만 10,000명 넘는 사람들이 죽었다고 하고, 그런데 아직 전쟁은 그칠 기미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팔레스타인에서 이 하마스를 완전히 뿌리 뽑겠다는 의지가 이제 확고한 것 같아요. 그만큼 이 하마스에게 당했던 일이 충격적이긴 했던 겁니다. 뭐 여러분도 그러시잖아요. 당사 국가가 아닌 다른 나라 사람인 제가 봐도 그 당시 이 하마스가 이렇게 침공을 했을 때에 막 사람을 사냥하듯이 막 그렇게 했던 부분들이나, 갓난아기를 참수해가지고 40명 정도 그랬던 모습이나, 사람을 포로로 잡아가는데 막 머리끄덩이를 막 잡아당기고 그렇게 가는 그런 모습들, 그런 걸 보면서 같이 막 화가 났죠. 저게 사람이 할 짓인가, 저게 사람인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정도인데 당사자인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그들 입장에서는요, 다시는 이런 일을 당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있을 것 같아요. 확실하게 이제 정리를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뭐 목적을 얘기를 하는데, 이 전쟁의 목적은 하마스라고 하는 단체를 지구상에서 없애버리겠다, 이거 될 때까지는 멈추지 않겠다, 이렇게 지금 시작을 하고 지금까지 오고 있는 겁니다. 뭐 저는 이해가 됩니다. 뭐 다른 사람마다 관점이 다르겠지만은, 만약에 우리나라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한다면 우리 역시도 이 정도 되는 보복을 원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이건 이제 뭐 개인별로 다른 거고요. 감정적인 미움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또다시 이런 일을 겪지 않으려고 한다면 어쨌거나 확고한 어떤 조치가 필요하긴 한 겁니다. 뭐 남들이 우리나라 지켜줄 거 아니니까요. 저는 이해는 돼요. 다만 이런 일은 어쨌거나 빠르게 마무리를 짓긴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이스라엘 편은 아니에요. 왜냐면은 벌써 여러분 시간이 한 달 넘게 지나갔거든요. 10월 7일부터 시작된 일이니까 한 달 넘게 시간이 지나면서 팔레스타인의 민간인 피해가 너무 심해졌습니다. 거기도 애들이 막 지금 죽어가고 있죠. 그러면서 팔레스타인에 대한 동정 여론도 확실히 커졌습니다. 이번 한 주 사이에, 벌써 지난주하고 이번 주 사이에 언론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야, 이건 이스라엘이 너무했다, 이런 분위기로 이제 바뀌었어요. 자, 이런 분위기가 잡히는 시점이 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번 주간에 사무실로 우리 교인은 아니고 우리 교회에 뭐 한 번씩 나오는 분이래요. 교회 가까이 사는 분이고, 어떤 분께서 전화를 하셨어요. 전화를 하셨는데 벌써 목소리가 막 흥분이 되셨고 화가 나셨어요. 네, 전화기에 벌써 친절함이 없어요. 네. 그래서 전화하고 목사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라고 했더니 꼭 물어보고 싶다 하면서, 뭘 물어보시냐, 이스라엘 나라는 왜 그럽니까? 그러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아니, 하나님은 사랑이라면서요. 그런데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이스라엘은 왜 저렇게 용서할 줄도 모르고 무조건 저 죽이려고 들고, 그 하나님이 사랑인 거 맞습니까? 하면서 막 화를 내면서 묻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할 때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 순간에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 것 같습니까? 전화 받은 입장에서는 일단 저는 날벼락이었고요. 예. 아니, 그런 거는 어떻게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물어봐야지, 왜 그걸 나한테 성질을 내면서 물어보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좀 황당한데, 또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 다음에 뭐라 그러시겠어요? 그 교회 담임 목사님 나오라 그래, 그럴 거 아니에요. 또 그럼 제가 또 담임 목사님 피해를 드릴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목소리를 최대한 가다듬고 이제 차근차근 말씀을 드렸죠. 선생님,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하고 우리 기독교가 믿는 하나님하고 똑같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지금 막 그러시는 것 같은데요, 그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하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좀 다릅니다. 하나님 자체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관점이 다릅니다. 이스라엘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안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안 믿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똑같은 하나님처럼 보이지만 그 하나님하고 이 하나님하고 다르게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저 구약에 기록되어 있었던 예수님 죽였던 이스라엘, 그때 막 로마 전쟁으로 우리가 물리쳐야 된다고 했던 그때 그 이스라엘, 세속 국가하고 다를 바 없던 이스라엘, 그 나라하고 지금도 똑같은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요 그냥 세속 국가예요. 하나님을 부르고 있지만은 우리 관점에서는 그냥 세속 국가입니다. 하나님, 우리하고 똑같이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하고 우리 기독교는 같아요, 달라요? 다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스라엘이 저러는 거하고 우리 기독교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저한테 화를 내시지 말라. 저한테 내셔봤자 소용없다고, 나 타격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 아직 뭔가 해소가 안 됐는지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치고 미국은 왜 그렇게 이스라엘 편 드는 겁니까? 그러는 거예요. 미국이 기독교 국가라서 그런 거 아닙니까? 기독교 왜 그래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차근히 또 얘기를 했죠. 아니요 선생님, 미국이 기독교 국가라서 이스라엘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그 유대인들이 미국에서 차지하는 그 자본의 비율이 워낙에 막대해서 그런 겁니다. 유대인들이 혹시라도 기분 나빠가지고 이 자본 빼버리면은 그 미국 경제가 막 휘청거리거든요. 그럼 어떡하겠어요? 어떻게 함부로 그렇게 하겠냐고요. 그러니까 선생님 잘못 오해하시는데 미국이 뭐 기독교 국가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아니에요. 미국도 기독교 국가 아니에요. 다 돈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다 정치예요. 이렇게 얘기를 했죠. 예. 종교 때문에, 기독교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고 그렇게 이제 타일러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게까지 말씀을 들으니까 다 뭐예요? 아이 뭐 미국도 기독교하고 상관없고 여기도 기독교 상관없다 그러니까 나랑은 상관없다는 얘기니까 그러냐고, 그러고 끊으셨습니다. 예. 야, 이런 전화가 간혹 와요, 간혹. 그러니까 사람들의 생각이 참 왜곡돼 있구나 싶은 지점이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이스라엘도 하나님을 믿는 나라인데 왜 똑같은 하나님 믿으면서 사랑을 실천하지 않고 왜 저렇게 잔인하게 보복하냐? 혹시 똑같이 생각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반대로도 있어요. 반대로. 하마스는 이슬람을 신봉하고 이스라엘은 그래도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의 민족 이스라엘이 저 악한 하마스를 다 심판해 죽여버렸으면 좋겠다. 나는 무조건 이스라엘 편. 이스라엘은 기독교의 형제. 여러분 이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둘 다 틀렸습니다. 이스라엘이나 팔레스타인이나 똑같은 그냥 세속 국가입니다. 돈으로 움직이고 정치로 움직이는 거예요. 아니 왜요 목사님? 이스라엘은 그래도 성경의 민족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혈통적인 자손이잖아요. 언젠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도 민족적인 구원을 주신다고 어디서 들은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분명 계실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그런 걸 가지고 정확하게 우리가 세대주의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세대주의. 세대주의가 뭐냐? 성경을 읽는데 우리처럼 성경을 하나의 그 관점으로 보는 게 아니라 언약의 관점으로 보는 게 아니라 성경을 시대로 나눠가지고 봐요. 7개의 시대로 나눠가지고 시대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방법이 달랐다라고 믿는 그런 신학이에요. 그런 성경 해석에 따르면은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 방법이 다르고 신약 시대 이후 이방 민족의 구원 방법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같은 이방인들은 무엇으로 구원받아요? 믿음으로 구원받죠. 이스라엘은요 혈통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천년 왕국 시대가 왔을 때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들 뭐죠? 우리는 이제 믿는 사람들은 휴거돼서 올라가고 땅에서는 유대인들이 이제 왕처럼 천년 왕국을 다스린다 이렇게 이제 가르치는 건데 결국 그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느냐? 이렇게 보면은 이스라엘도 다 구원받을 거고 믿는 사람들도 다 구원받을 거야. 하나님 앞에서는 다 한 뭐라고요? 형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죠. 예. 근데 그래서 그런 믿음 때문에 그런 세대주의적인 믿음이 많이 있다 보니까 한 번씩 이렇게 왜 TV에 보수 단체 이렇게 집회라고 해서 가서 보면은 태극기도 있고 미국 국기도 있어요. 그거까지는 이해가 되죠. 근데 거기 한 번씩 보면 사이사이에 뭐가 있냐면은 파란 색깔 이렇게 위아래 줄 있고 그 다윗의 별 있는 그
이스라엘 국기가 있어요. 그 이스라엘 국기가 저기 왜 있지 싶은데 그게 이제 그런 겁니다. 아마 그런 분들은 교회 다니시는 분일 것 같고 그러면서 약간 세대주의적이고 종말론적인 그런 이스라엘이 우리 형제다 이런 인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 좀 그런 이스라엘 국기를 흔드시는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국기를 흔드는 건 아닙니다. 네. 왜냐하면은 우리 교회, 우리 교단이 따르는 개혁 신학하고는 전혀 다른 교리입니다. 예. 우리는 전혀 이렇게 믿지 않아요. 여러분 시대마다 다른 구원이 있습니까? 아닙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한테 34년 동안 배우셨잖아요. 시대마다 다른 구원이에요? 아니면 똑같은 한 가지 구원이에요? 예, 여러분 하나님은 처음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뭐라 그러셨습니까? 너로 말미암아 누가 복을 받는다 그랬어요? 네 자손이 복 받는다 그랬어요? 누가? 천하 만민이 복 받는다 그랬어요. 아브라함 부르실 때부터 그 대상은 천하 만민이었어요. 여러분 천하 만민은 누구 때문에 복 받는 거예요?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누구?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복 받는 거잖아요. 믿으시죠? 여러분 천하 만민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겁니다. 아브라함 부를 때부터 천하 만민이었어요. 그리고 모세의 율법 주신 거 생각해 보세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율법은요 항상 시점이 중요합니다. 언제 그 율법을 주셨는가?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에서 이렇게 건져내시기 전에 율법 주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원받기 전에 야 너희가 이 율법을 다 지키면은 내가 애굽에서부터 구원해 줄게. 이거 맞아요, 틀려요? 아니죠? 어떻게 했어요?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다음에 고린도전서 10장 2절 말씀대로라면 이들이 다 구름과 바다에서 뭘 받았어요? 세례를 받았다. 구약에 이 출애굽한 백성들이 세례 받은 거라 그랬어요. 예, 홍해 갈라진 홍해를 지나온 일을 세례 받은 일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세례를 받았다 그러니까 구원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구원 받은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어요. 그죠? 그러니까 율법은 뭐예요? 처음부터 구원의 수단이 아니라 이 율법 지키면 구원받는다가 아니라 구원 받았으니까 율법대로 살라고 주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거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성경의 구원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무엇으로 의롭 땅을 받았어요? 행위로요? 율법으로요? 믿음이죠, 그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처럼 모든 시대의 사람들은 율법, 행위, 혈통 이런 걸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뭘 믿음으로? 예수님. 구약시대 사람은 오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요 오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예요 갈라디아서 3장 7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요? 자 그러면 이거 앞에 빼놓고 지금 여러분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까?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저기 가나안 저 팔레스타인에 아니죠. 그 이스라엘에 있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 그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혈통적으로 말지 모르겠지만은 성경에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 누구예요? 그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란 말입니다. 예, 우리가 참 이스라엘이고 우리가 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모든 나라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처럼 세속국가인 이스라엘 역시도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고 예수님 믿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이거 확신하셔야 돼요. 이스라엘은 예수님 안 믿고도 그냥 무사통과 천국 간다 됩니까? 안 됩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안 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게 이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긴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선교사들이 들어왔었을 그 시절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런 세대주의적인 생각을 가진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가지고 선교를 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우리나라에 많이 뿌리박은 게 있긴 한데, 네 이제는 다 씻어내야죠. 바른 신학으로 이제 걸러내야죠, 그죠? 자 그렇습니다. 이제 그러면은 그 생각을 한번 확장해 보겠습니다. 생각을 확장해서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이 그랬다면 그들이 살고 있는 그 땅,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 땅, 그 땅은 어떨 것 같습니까?
옛 사람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다고 했던 그 땅, 그 지역이 오늘날에도 똑같은 의미나 똑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예, 없어요. 어떤 의미도 없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땅, 그 영토도 뭐 미국이니 프랑스니 뭐 아프리카에 있는 어떤 지역이 우리나라 제주도니 똑같아요. 전혀 차이가 없는 그냥 땅입니다. 네. 성경은 그 땅을 더 특별하게 지금도 바라보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오늘 주제죠. 어디요? 아마겟돈. 예. 그 돈 무슨 돈이야? 아마 갯돈일 거야. 이거 아닙니다. 죄송해요. 졸리실까봐. 인류 최후의 전쟁이 벌어지는 땅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그 아마겟돈. 여러분, 정말 여기에서 인류 최후의 전쟁이 벌어질까요? 여기서 3차 대전이 벌어지게 될까요?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핵미사일이 막 떨어지고 막 폭발하게 될까요? 그게 이제 정확하게 이제 그분들이, 저쪽 분들이 하시는 말씀인데, 최근에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이 격화되면서 아마겟돈 전쟁에 대한 얘기들이 자꾸 나오고 있어요. 인터넷에도 자꾸만 올라오고 있고 사람들도 막 이런 관심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전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전쟁이 계시록에서 말하는 최후의 아마겟돈 전쟁이 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자꾸 현혹하고 공포심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죠. 여러분, 이런 얘기로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확실합니까? 여러분, 손목이나 이마에 표를 받으면 구원 못 받는다. 그러니까 바코드나 베리칩 이런 거 받으면 안 된다. 많이 들으셨죠? 막 종이도 많이 막 다니기 때문에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런 종말적인 얘기 겁낼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적어도 개혁 신앙인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게 믿어야 됩니다. 베리칩, 바코드, 뭐 손이나 이마에 뭐 받으면은 못 가고 뭐 이런 얘기가 있다 보니까 오늘날에 막 그냥 과학 기술에 이렇게 이런 비슷한 것들이 있으니까 끼워 맞춘 거지. 그게 성경 해석이 아니에요. 예. 애초에 요한계시록의 목적 자체가 여러분들 보고 야, 이 계시록 읽고 두려워해라, 겁내라, 걱정해라 이런 목적으로 주신 게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의 주제 뭐예요? 계속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겁니다. 교회는 이긴다. 뭐라고요? 교회는 이긴다. 이게 요한계시록의 목적입니다. 이 한 가지를 위해 쓴 거예요. 아마겟돈을 가지고 두려워하고 겁먹는 사람들이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아마겟돈, 이 지역이 3차 대전을 일으킬 만큼 그렇게 거대한 지역이 아닙니다. 14절에 보시면요, 이제 본문 보실 때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어디에게 갔다고요?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그랬는데, 온 천하 왕들이 전쟁을 위해서 모였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고 어떤 사람들이 해석하기를 이건 3차 세계대전이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전 세계 군인들이 총 집결한다고 하면은 한 1억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1억 정도가 되는 이 군인들이 몰려들었다, 한 자리에. 근데 그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지역이 30km, 23km 이 정도 거리랍니다. 이 정도 크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서울 정도 크기인 거예요. 서울 정도. 서울이 보니까 서울하고 크기에 아까 계산을 해봤는데 605km, 그 605km 제곱키로 정도가 되는데 아마겟돈이 610km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거의 서울 크기예요. 우리 서울에서 1000만 명 살잖아요, 그죠? 비좁아요, 안 비좁아요? 비좁잖아요. 야, 이 좁은 땅덩이에 그 1억이나 되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려가지고 싸움을 한다. 고대 사회에서야 뭐 칼싸움하고 막 그러니까 그러면 몰라도 현대전에서 여러분 그게 가능이나 할 일일 것 같습니까? 안 될 것 같습니까?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에요. 물리적으로 안 돼요. 애초에 공간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해석이라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3차 세계대전 거기서 못 일어나요. 이 말도 안 되는 해석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반복되는 이유, 요한계시록을 그냥 문자적으로 봐서 그런 겁니다. 문자적으로. 요한계시록은요 거의 대부분을 문자적으로 보면 안 되고요, 상징으로 봐야 된다고요. 뭐라고 봐야 된다고요? 상징으로. 아닌 말로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심판을 받는, 항상 이렇게 요한계시록에서 심판받는 성읍이 있어요. 무슨 성입니까? 여러분들은 신천지에 가담하지 않았군요.
신천지에 있었다면 여기서 바로 대답이 나올 수도 있는데 바벨론입니다. 바벨론. 여러분 심판 그 요한계시록에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성읍이 바벨론이 무너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읽은 구절 아래쪽에 19절 말씀 보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무엇이?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이렇게 시작해요. 바벨론도 심판받는다 그러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에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습니다. 이때부터도 벌써 500년 전에 바벨론은 벌써 망하고 없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문자적으로 실제하는 나라가 될 수 있겠어요? 다니엘서에 바벨론, 그때 이제 바벨론이 나오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제 꿈을 꿨어요. 거대한 신상이 나타났죠. 머리는 뭐요? 이거는 신천지가 아니라도 아셔야 되는데, 머리는 뭐죠? 금으로 된 머리. 그 다음에 가슴은요? 금이 나왔으니까 그 다음은 뭐가 나와야 됩니까? 은. 그 다음에 팔다리는요? 노시라고 했나요? 노시라고 돼 있고 그 다음에 발 이쪽은 쇠로 되어 있는, 그죠? 그런 우상이, 거대한 우상이 나왔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황금 머리를 뭐라 그랬어요? 왕이여 당신입니다. 바벨론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거 머리는 바벨론, 가슴은 헬라, 그 다음엔 헬라가 아니구나. 페르시아, 그 다음엔 헬라, 그 다음엔 로마까지 역사에서 나올 그 나라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은 하나님을 박해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하는 세속 권세의 머리, 대표적인 뭐예요? 상징인 거예요. 상징. 그러니까 바벨론 심판한다고 하는 거는요, 세상의 머리가 깨졌다는 것이고 세상 나라 전체가 함께 심판받았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만 바벨론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다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마겟돈이라고 이것만 갑자기 문자적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얘기를 해야죠. 아마겟돈은 과연 무엇을 상징하는 걸까? 자, 여기서부터는 조시면 안 됩니다. 조시면은 제가 책임 못 집니다. 여러분들 이상한 데 따라가셔도. 아마겟돈은 뭘 상징하는가? 16절 보시면요. 뭐라고 되는지 보세요. 새 영이 무슨 말로요?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았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무슨 말이라 했다고요? 히브리어로 읽었을 때 이게 아마겟돈은요, 하르 무깃도라고 읽을 수 있습니다. 뭐라고요? 하르 무깃도. 이거를 헬라어로 음역하면 아마겟돈이 되는 거고요. 무슨 뜻인가 하면은 무깃도의 산, 이런 뜻입니다. 이곳의 원래 히브리식 이름이 무깃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무깃도라는 이름으로 구약 성경을 찾아보면은 여러 군데에서 이 지명이 나옵니다. 성경에서요, 무깃도는 주로 전쟁과 관련된 장소이고요. 특히나 하나님의 대적들이 심판받는 자리가 무깃도입니다. 확인해 볼게요. 사사기 5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은을 탈취하지 못하더라. 가나안 왕들이 어디서 싸웠다고요? 무깃도 물가 다낙에서 싸웠다. 하나님의 백성을 압박하는 가나안 왕들인데 이들이 무깃도에 모여서 싸워왔고 그 뜻을 이루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어떻게 됐어요? 드보라에게 대적 시스라가 심판받았던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열왕기상 18장 40절. 엘리야와 850명의 우상 선지자 대결 나오는 거 기억하시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신이 진짜 신이다 했던 거. 자, 그때 여기서 우상 850명의 우상 선지자들을 멸절시키는데 본문 읽어봅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어디로요?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여기서 기손 시내는 무깃도를 지나는 물입니다. 기손 시내에서 우상을 섬기는 대적들이 몰살당했다고 하는 거예요. 열왕기하 24장 23장 29절. 유다의 이제 요시야 왕이 무리한 싸움으로 이 죽임을 당하는 장소인데 또 볼게요. 시작. 올라감으로 요시야 왕이 맞서 나갔더니 애굽 왕이 요시야를 무깃도에서 만났을 때에 죽인지라. 요시야 선한 왕인데, 그죠? 요시야는 선한 왕입니다. 그러나 이미 하나님을 배교한 이스라엘이 너무나도 이제 완악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을 작정하셨기 때문에 여기서 이 선한 왕을 죽이시고
이후 연이어서 악한 왕들이 나오면서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는 그 지점이 이제 이 무깃도 강입니다. 무깃도 지역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의 공통점,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또는 배교한 이스라엘이 심판받는 장소가 무깃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 아마겟돈, 하르 무깃도라는 표현을 썼을 때는 그 이미지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그냥 아무 때나 지명이 나온 게 아니라, 여러분, 결국 누가 심판받는 자리예요? 이 무깃도는 누가 심판받는 자리였어요? 하나님의 대적들이 심판받는 자리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받는 자리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기에서 두려워해야 될 자리입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누가 두려워해야 돼요? 대적들이 두려워해야 되는 자리인 거예요. 12절 보시겠습니다. 12절에 보면은 이게 6번째 대접 심판이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는 3가지 그 종류의 심판이 나오죠. 처음에는 인재앙, 인을 뗄 때마다 이렇게 재앙이 벌어지는, 그리고 7 나팔 재앙,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7 대접을 쏟는 심판, 이렇게 3가지 심판이 있는데 각각의 7번씩의 심판이 있고, 지금 7 대접의 그 중에서 6번째 심판이니까 거의 최종 단계에 온 겁니다. 그죠? 최종 단계예요. 본문에 보시면은 이 6번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물 유브라데에다가 쏟았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유브라데 강이 어떻게 됐어요?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다. 그래서 이 동방에서 오는 사람들이 온다고? 이렇게 하는 거를 어떤 사람들이 이제 보고, 유프라테스 동쪽에서부터 오는 왕이라고 하니까 이거는 아시아에서 오는가 보다. 중국에서, 러시아에서 또는 이슬람 국가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는 거다 라고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문자적인 해석인 겁니다. 문자적인 해석. 14절에 보시면요, 벌써 누가 모였다 그랬어요? 14절에 어떤 왕들이 모였어요? 여러분, 온천하 왕들이 왔다 그랬잖아요. 러시아, 중국 이게 아니라 온천하 왕들이 다 왔다 그랬어요. 그 갑자기 중국, 러시아 이거 왜 나옵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거예요. 강이 말랐어요. 그리고 대적들이 올 길이 예비되었대요. 어디로요? 건너서 어디로 가려고 그래요? 아마겟돈으로. 이 강을 건너서 아마겟돈으로 오려고 하는 거예요. 저희 성경을 쭉 이렇게 안 읽어서 지금 그러시구나. 나중에 보세요. 강을 건너서 아마겟돈으로 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마겟돈은 누가 심판받는 자리예요? 그 대적들, 강을 건너온 대적들이 심판받는 자리가 아마겟돈이라 그랬어요. 건너오면 이들은 심판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그림 머릿속에 좀 딱 떠오르는 거 있지 않습니까? 뭔가 기시감 같은 게 생기지 않으세요? 강이 말랐고 대적들이 넘어오고 다 죽는다. 그렇죠. 애국. 그렇죠. 바로 왕. 여기서는 왜 반응이 없으십니까? 네. 저는 홍해가 생각나요. 홍해가.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던 날 홍해가 갈라지고 이스라엘이 홍해바닥 마른 땅으로 이렇게 건너왔죠. 그리고 그 뒤를 따라오던 애굽의 군사들이요, 이스라엘을 멸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홍해 마른 땅으로 들어왔죠.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이 엎어버리고 다 심판해 죽여버렸습니다. 이 그림이에요. 유브라데 강이 마르고 그 마른 땅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온 천하의 왕들이 몰려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당도하는 땅은 어디예요? 아마겟돈. 그들이 멸망받을 땅으로 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게 어떻게 우리가 두려워할 일이 되겠어요? 오히려 우리가 기대할 일이 되겠죠. 맞습니까? 드디어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는구나. 신원하시는 날이 가까워 오는구나. 구원의 때가 왔구나. 여러분, 이거 말고 다른 걸 볼 게 없는 거예요. 겁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사실은 여러분, 요한계시록 전체가 이런 그림입니다. 보세요, 여러분. 16장, 우리가 방금 16장 읽었잖아요. 16장 전체에 7 대접 심판이 16장 전체 안에 다 들어있거든요. 이 심판 내용 각각을 살펴보시면요, 다름 아니라 출애굽기에 10가지 재앙이 나왔던 그 내용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보실까요? 2절, 첫 번째 대접을 쏟았습니다.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진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났다? 여러분 다름 아니라 어디서 보셨어요? 이거 종기 나는 재앙. 출애굽기에 10가지 재앙. 6번째 재앙이 악성 종기였습니다. 기억나시죠? 또 볼까요? 3절 두 번째 대접입니다.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으니 바다가 곧 죽은 자의 바다 가운데 모든 것이 죽더라 되어 있습니다. 바다가 피가 됐다? 여러분 출애굽기의 몇 번째 재앙입니까? 이건 맞추셔야 됩니다. 첫 번째 재앙이죠. 그죠? 첫 번째 재앙. 그리고 10절 5번째 대접입니다. 또 5번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좌에 쏟으니 곧 그 나라가 어두워졌다. 그 나라가 어두워졌다. 9번째 재앙이 흑암재앙이었습니다. 출애굽기에서요. 그리고 7번째 대접을 부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21절 또 무게가 1달란트나 되는 큰 무엇이요?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러라. 여러분 우박이라고 했습니다. 출애굽의 7번째 재앙이 우박이었습니다. 여러분 100% 일치하지 않지만 이 이야기 속에서요, 이 이야기를 읽었었던 단지 처음 이 요한계시록을 읽었던 그 첫 번째 독자들은 정확하게 출애굽기를 떠올린 겁니다. 그래서요 심판 이야기가 대접의 심판 얘기가 하나씩 나올 때마다 사람들은 이거 어떻게 이런 심판이 오면 어떻게 라고 공포에 떨은 게 아니라 어떻게 됐겠어요? 기대감이 커지겠죠. 야 심판이 계속되고 있어, 우리의 구원이 가까이 오고 있어 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맞죠? 대접을 쏟는 이야기를 보면 볼수록 아멘 주 예수여 옷이옵소서라는 얘기 고백이 계속해서 나왔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우리들이야 그래도 이렇게 좋은 옷 입고 이렇게 살고 있으니까 이만한 고통을 안 당하니까 이런 대적과 이런 재난이 무서워 보이는 거지. 사실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제 졸다가도 꿈에서도 생각을 해보세요. 요한계시록을 그 책을 그 당시에 처음으로 받아들였던 그 초대교회 성도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그들에게는요 계시록에서 이야기하는 이 환난과 핍박이 현실이었습니다. 진짜 현실이었어요. 막 팔 다리를 찢어 죽이고 막 불로 화형하고 사자에 밥이 먹히고,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어마어마한 고난을 그들은 현실로서 지금 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의 이 말씀이 어떻게 두렵게 다가왔겠냐고요. 이러한 고통에서 지금 당하고 있는 그 고통에서 마침내는 건져주겠다는 얘기인데, 교회를 결국은 이기게 해주겠다는 얘기인데요. 그래서 지금 우리의 관점으로만 보면은 이런 현실이 안 보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마겟돈은 3차 세계대전이니 핵전쟁이 일어나는 그런 실제의 땅이 될 수 없다 그랬습니다. 물리적으로 안 된다 그랬어요. 이거 인정되시죠? 네. 오늘날 이스라엘과 아랍권의 전쟁이 얼마나 어떻게 확전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거는요 성경이 말하는 종말적인 전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 걸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은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아마겟돈은요 영적인 전쟁이고 그리고 우리가 이기는 전쟁입니다. 예. 종말론적 전쟁은 그럼 뭐냐? 이 영적인 전쟁은 어떤 전쟁이냐? 거기 본문에도 나와 있어요. 사실 이 전쟁은 우리 현실 속에서 날마다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읽은 6번째 대접의 한가운데 이 말씀이 있어요. 15절입니다. 주님 뭐라 그러십니까?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이거예요. 전쟁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하냐 이런 거 생각할 게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세상이 뭐라고 하든지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재난과 지진과 이런 거 뭐다 일어나든지 거기에 우리가 휘둘릴 게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벌거벗지 않고 깨어 있어서 주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일상을 살아가면 된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재난이 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심판이 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이렇게 마지막 전쟁, 마지막 시대의 전쟁 속에서 마지막 승리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시면서 혹 나는 벌거벗은 채로 잠들어 있지 않은가 스스로를 돌아보시고 마지막 날에 주님 오시는 그날에 정말 누구든지 깨어서 개가를 부르는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